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 이 파워인 믿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평안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공황적인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이 아이들은 친척 집으로, 자기 부모님 댁으로 이제 멀리 보내는 이런 모습까지 되고, 사람들마다 참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부천 지역에도, 서울 특별히 강남 지역에는 더욱더 그런 모습인 것도 보게 되고, 또 부산에도 보니까 어제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전북에 있는 순창 지역은 아예 마을이 격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의 변종인데, 이런 건데 너무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런 불안감이 계속 확산이 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메르스는 공기 이 감염, 전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관계 당국자의 안내를 받아서 평상시에 우리 모습에 조금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또 너무 무리하고 피곤해서 몸이 약하면 또 병균에 의해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몸의 기초 체력을 조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몸에 열이 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처방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 조심한다 하면 마스크 정도 쓰고 다녀도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고, 우리가 이 사망자도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폐질환이라든지 또 순환기 장애가 있는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거 말고도 병원에 입원해서 폐렴으로 또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데 너무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안정을 찾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이거는 사실은 이 약과의 약과. 이거 말고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하나에 이제 사람들의 이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동요하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학교를 휴업하고 가야 될 곳 안 가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게 참 이게 난감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 먹고 사는 거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삶도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계속 가면은 이 왕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이제 모습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데 오늘 시대에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살다가 이제는 이제 떨어져서 핵가족이 되다가 여기에서도 이제 2인 가족, 1인 가족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혼자서 이제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방에서 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모습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보호하려 하고 끼리끼리 하려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살아가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은 내 혼자밖에 없다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없겠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 살아있어도 나도 참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메르스 이거 멸치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에도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정시키고 위에서 기도하고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말씀하지만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또 병원 가서 조금 쉬고 회복되면 되고 우리 하나님 불러가면 천국 가면 되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마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신 분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메르스 때문에 안 나오신 분 있는가? 아마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걱정하면은 또 걱정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면은 또 염려하게 돼 있고 더 크게 돼 있고 문제 해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산다 했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평안에 이르는 길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 파워가 바로 믿음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나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걸 말씀하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고,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이것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 돈이 아니 돈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부자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또 이 용사,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진 자, 건강한 자, 이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잖아요.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용사도 그보다 더 큰 힘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도 이 좌불안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힘에 못 미쳐가지고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대통령도 그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이지만은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의 건강 이거 돌아보는 것도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 이것도 한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힘은 되지만
참된 이 힘, 파워는 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벨도 등장하고 또 에녹도 등장하고 노아도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사라도 등장하고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모세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을 이제 명할 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그 사람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톱으로 켜는 것도 무서워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자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처럼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 예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밥 먹여주나, 믿음 생활하면 내 삶이 좀 더 제약을 받고 힘들어지고 할 수 있는 건 못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소외를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경우가 많은데, 정말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이러한 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은 다름 아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깨끗하게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매임에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게 되면은 보통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와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된다 하고,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은 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일도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는 가운데 마음이 이제 주눅이 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만나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고 오는 세대에도 분명한 진리이고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그 자리를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도 더 큰 힘을 가진 자 앞에서는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상 이기겠다 하는 이런 사람 되면은 어리석기가 거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굳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 복음 속에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게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왕도 역대하 20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섭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20절인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고 말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래 말씀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래 말씀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조금만 있어도 이 믿음이 주님과 연결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 별나라 이야기하고 있네. 지금 믿어도 지금 안 되고 내 모습이 이런데 그게 바로 자기 믿음이에요. 그거 안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3주간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믿음의 강화를 위한 성례에 대해서, 또 믿음의 이 현실화를 위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서론적으로 잠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마음에 새겨지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받지 않습니까? 또 세례받은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리는 거지만 세례와 성찬은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세례 성찬은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또 주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 성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믿음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고, 또 일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이리하고 일비하지 않고 주님과 연결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와 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파워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그냥 막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다, 이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이 믿음을 위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